꿀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한 의지로요,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나는 쉬지 않을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의 의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혀질 가장 죄악 가운데 있고 도저히 새롭게 될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고요.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기도의 모든 근원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나서 왔는가. 때로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길을 잃은 사람처럼, 구덩이에 빠졌으나 도와줄 이가 없었던, 사망의 그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그랬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찾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입혀지도록 일하셨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참된 생명을 얻기까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가.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나는 시온의 의를 위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나는 쉬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심이 아니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겨우 구원받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 이런 꿈을, 하나님 수준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만약에 여러분을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그렇게 청와대에 입성하셔서 잠도 못 자고 윤석열 대통령을 밤낮 보좌한다면 피곤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영광에 진짜 참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영광,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믿어졌을 때는 진짜 정말 누구 말씀 표현대로 심장이 터질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이런 꿈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막 저를 흥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막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다는 걸 누가 안 가르쳐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지금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의 이런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셨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착각하지 않아야겠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기도를 하면서 정말 때로는 나를 위한 기도,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하는 사역을 위한 기도는 그래도 좀 할만하더라고요. 왠지 나랑 연관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골방에서 홀로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걸 깨닫게 돼요. 나는 진짜 기도를 싫어하는구나.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성교 완성? 이건 정말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사실은 진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빠른 사람이구나를 그 부르심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구나. 나를 부인해야 갈 수 있구나. 나라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런 믿음, 자기 부인, 내 모든 감정도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결론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하진 못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저희 채널에 최근에 특송한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예, 그 특송에 이 고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다 졸기도 하고 헛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대충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기도할수록 놀랍게도요. 기도할수록 이제는 내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다림줄이 되었어요.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 진짜 그날을 기다리는 거 맞아?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살피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되는 큰 은혜의 조치와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전에는 기도하는 내가 중요했는데요. 갈수록 기도하는 나보다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크시고 그게 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2기도는요. 이 24365 기도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본부와 기도자들의 이 신음 속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 병기였습니다. 나 혼자 1시간만 기도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24시간 연합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수준을 완전히 갑자기 뛰어넘는 너무나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미치지 않아서 힘들다는 거죠. 말씀해 주셨던 분이 그랬어요. 미치지 않아서 힘들다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미치자고. 그렇게 미치기로 작정된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순종하면서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멘 하고 순종했는데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이 영상에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영상의 고백을 보니까 다들 미치셨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에 기도의 자리에서 완전히 그 마음을 다 빼앗기셨어요. 다 완전히 사로잡히셨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책에 나오는 진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때로는 안일했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열방의 죄가 열방의 죄로만 있지 않고 나의 죄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우리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온전히 높임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우리 주님은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높이고 싶었어요. 함께 주신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나아가자. 주님은 나는 쉴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진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고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어떻게 연합에 물론 진리를 믿음으로 연합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그 실제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요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예, 느헤미야 기도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열방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런 칭호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는 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 뭐 권사, 장로, 선교사, 뭐 이를 말고 천국 가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기억해 드리고 기도하는 그거를 우리 주님은 정말 마음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숨은 영웅들이십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다 보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전이 초라한 성전이,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다시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성벽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적의 침략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역사를 이루는 느헤미야 기도. 이 느헤미야 기도는 기도의 시간으로 많이 주님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적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온갖 비웃음, 조롱을 하죠. 그게 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슨 여우가 올라가도, 그 돌이 얼마나 단단한 돌과 두께가 있는데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런 식으로 막 비웃습니다. 원수가 말이죠. 허접한 성벽이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도전 못 받으셨어요? 느헤미야 기도? 그게 뭐야? 그거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새벽 기도나 평소에 잘해. 묵상이나 잘해. 이런 원수의 조롱을 혹시 못 들으셨나요? 먹고 살아야지. 24시간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돈도 벌어야지. 덕이 안 된다. 이런 말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마지막 가면은 이제 막 이런 공격까지 와요. 너 네 영광 위해서 하려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거. 너 느헤미야 기도 네 열심 아니야? 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제 할 거 없으면 마지막에 여기까지 간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힘들어하는데 너 눈치도 없어? 힘들다고 하잖아. 그만 좀 해. 적당히 해.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원수는요, 진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원수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 것 같을 때 더 공격합니다. 다 이룬 것 같을 때 더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느헤미야서 말씀에 나왔거든요. 두려움과 소문, 이상한 소문을 띄워서 이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원수의 괴계이죠. 근데 놀랍게 느헤미야는요, 원수의 말을 무시해요. 이 진짜 지혜입니다. 원수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사람에게 온 거야? 이게 누구에게 온 거야? 분별하고 아닌 것을 쳐내고 타협하지 않고 원수와 말을 섞지도 않고 자기의 갈 길을 끝까지 성벽 문짝 마지막 달 때까지 그 일을 집중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도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막 무슨 무적의 사람처럼 아무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신의 힘이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온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놀랍게 이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굉장한 속도로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냐면요.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 51 프로젝트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저도 하기 전에는 이게 될까? 너무 무리하는 걸까? 막 이런 고민이 됐어요. 근데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막 기쁨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잖아요. 사람 수준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진짜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이 올라옵니다. 근데 놀랍게 여기 말씀해 보면 원수는요, 낙담해요. 원수가 낙담합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낙담은 원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말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럴 때에도, 예, 이럴 때, 어느 때에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참, 이런 증인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한 지방에서, 지부에서 가까이 동역자들과 지내며 기도하는 분들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매달, 매달 몇 명 안 되는 가족이 조카들, 고모, 노부모 이렇게 일주일씩 느헤미야 기도를 매달 여러분 매달 매달 일주일씩 기도를 하셨어요. 10년이 넘게 1년도 아니고 10년이 한참 넘었는데요. 그 동안에 무수한 대적의 방해와 환란이 있었어요. 포기할 만한데 그래도 쉬지 않고 순종하시는 증인들이셨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지나갈 때였어요. 그런 와중에 연로하신 80세 넘으신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병원 생활을 조금 하시게 됐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가족들이 그 한 달 넘게 입원하니까 느헤미야 날이 또 돌아온단 말이죠. 그 다음 느헤미야 하는 달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쉴 이유가 너무 합당하죠. 왜냐면 아버님 병간호를 가족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충분히 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병원의 책을 가져와 가지고 집에서 파수하고 집에서 못하는 시간을 병원에서 파수하고 이렇게 느헤미야 기도를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들을 보게 됐어요. 야, 진짜 뭐라고 말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용사일까? 이렇게 끈질기게 열방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시험이 올수록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를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할 수 있고 없고를 재지 않고 진리가 결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원수가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느헤미야처럼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참, 이 느헤미야 52일 프로젝트를 보면서 참 이사야 말씀에 주님이 62장도 이루어 주셨지만 6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는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악과 세속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무종교 나라가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퍼센트는 15%밖에 되지 않아요. 종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고 절대적인 걸 거부해요. 과학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리, 절대적인 것 이런 거 말하지 말라 그래요. 어, 다양성을 추구하고요.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반역하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화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그걸 이미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놀라지 말라고. 캄캄함이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리스도의 생명된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냥 명목상의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그 진리 안에 있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교회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깨어 순종하며 주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교회들 위해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상과 다른 교회, 그 빛으로요, 여러분 목마른 열방이 반드시 나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참되고 영원한 것인지 바라보며 여러분 더욱 기뻐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미국의 미국의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교회사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주신 분인데요. 그분의 책 중에 기도합주회라는 책이 있어요. 3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700년대, 300여 년 전에 미국과 영국의 목회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일으키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연합 기도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 합주회를 하자고 청원서를 쓰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기도를 일으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정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마치 우리가 이 책을 보고 연구한 것처럼 너무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볼게요. 많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질 것이며 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도우시고 세계 만민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대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당신의 일을 부흥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영적인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대한 갈망과 연합된 정신이 점점 퍼져나가고 크게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점진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와, 놀랍죠? 진짜 특별한 방식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합의에,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거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고요. 이 모임은 그때 당시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하루, 그것도 뭐 24시간 이런 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하루 몇 시간씩 이제 자기가 정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합의였어요. 그렇게 해서 분명한 동의에 의한 연합과 공동의 결의, 진리의 말씀에 나아가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스가랴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속히 가서 구하자.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자.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대요.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가고 또 가자 하는 히브리어 반복법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상의 강조, 최고의 확실성으로 이스가랴 8장 21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가자, 찾고 또 찾자.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이거 진짜야.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가자,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가자 할 때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주된 내용으로 기도 청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막 공적으로가 아니라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이걸 알려서 같이 기도하자고 청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에 이루어진 연합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활력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밴드 보면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느헤미야 50일 밴드를 보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동일한 것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활력이 됐잖아요. 우리를 일깨워주며 야,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교회는 연합이더라고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힘과 담대함을 더 얻게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제게 가슴 떨리는 소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2365 기도, 그 긴급기도 정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혹시 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대만에서
큰 기도의 연합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만은 최근 정세가 중국과 매우 좋지 않아서 지난해만 해도 막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만에 있던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따로 있다. 우리는 기도가 무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나라의 부흥과 연합과 회개와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대만 교회들의 연합기도, 금식기도, 매주 교회와 교파를 초월하여서 대만뿐만 아니라 대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 모임이 4만 개가 넘게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 한 기도회에는 5명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5명이 모이는 4만 개의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 1월에 올해 초에 있었던 대만 대선에서 친중 후보가 아니라 친미 성향의 민주 진영의 라이칭더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참 놀랍습니다.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느헤미야 52일 프로젝트를 저희 본부에서 모여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함께 의논하게 됐어요. 52일로 끝날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일으켜진 불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그냥 감사해요. 우리의 고백도 물론 드려야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이 감사함을 더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뭘까 생각했어요. 주님은 이런 기쁨이시잖아요. 요한 3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쁜 일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 번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그냥 흘려 떠내려 가지 않고 우리 이 안에 거하기로 우리 더욱 힘쓰십시다. 아멘. 느헤미야 기도는 연합 기도였잖아요. 물론 혼자 24시간을 6번을 하신 분도 저희는 놀랍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으셨잖아요. 연합 기도거든요. 느헤미야는 연합 기도의 식양으로 2사람 이상씩 연합 기도의 식양으로 주셨는데요. 그러나 각자의 골방도 여러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 2435 기도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미 계신 분들은 더욱 힘을 내시고요. 아직 기도 2435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고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계기를 빌어서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골방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치우치지 않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향한 그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아멘. 이 기도 24365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어요. 애플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2365를 검색해서 설치하셔서 그리고 가입하시면 로그인하시면 저희 본부에서 전화를 드려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다 조치되어 있습니다. 3월에 저희가 기도 방송을 하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기도 방송을 할 때에 함께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냥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서 아멘 이렇게 해도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방송 보다가 같이 하고 또 혼자도 막 골방에서 주님 앞에 홀로 해보다가 그러다 힘들면 또 와서 기도 방송 듣고 여러분 이렇게 가도록 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도의 골방을 또 견고히 세워나가고 또 연합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함께 힘을 얻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서 나아가는 이 2개의 축이 우리 안에 다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올해 4차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시죠? 어떻게 1차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1차가 끝났잖아요. 3월에는 이제 기도 방송으로 2435 기도의 저희 본부에서 또 섬기고 4월, 5월
그렇게 2차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기도방송 6월 달에 하고 나서 또 7, 8월에 2차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골방을 세우면서 또 연합기도로 함께 또 합심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3번 남았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희에게 한 걸음씩 보여주신 만큼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번 느헤미야 52일 프로젝트 동안 한 가지의 책을 선정해서 기도하셨을 텐데요. 올해 안에 2024년 한 해 안에 6권 모두 기도해보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말로 챌린지 이런 말 쓰죠. 예, 한번 나 올해 6권 모두 기도해보는 이 도전에 한번 나도 참여하겠다는 동참으로 여러분 함께 서시면 좋겠습니다. 1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2권 박해를 이긴 교회, 3권 다음 세대를 세우라, 4권 죄를 진멸하라, 5권 디아스포라, 난민, 이주민이죠. 그리고 6권 복음과 영적 전쟁. 여러분 이 정말 보석 같은 진리들을 어떻게 조금만 일부분만 맛볼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맛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함께 참여를 독려해 주세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 자리에 같이, 오히려 초신자 더 좋아요. 그냥 같이 기도해보자. 어린아이들도 다 기도해요. 어린아이들 이번에 막 유치원생부터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제안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자,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더 널리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전쟁하는 용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완주 예배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 약속해 주셨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어려운 시험 같을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마음들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는 쉬지 않겠다, 나는 쉴 수가 없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까지 나는 쉴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쉬지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이 성전의 자리, 주님 나를 성전 삼으셨으니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강도의 구렬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영광을 향해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내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열방의 교회 위에 주여 이 영광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의 영광, 나는 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는 쉴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주여 아버지 달려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쉴 수 없다고 외치시며 아버지 그 영광에 사로잡으신 주님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영광과 그날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낙심케 하겠지만 하나님 거기에 함면하지 않고 아버지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향해 서서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과 주님의 마음에 붙들려 제 영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붙으시고 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여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예 아버지 주여 온 열방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하시고 주님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나는 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 혼자 쉬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니에미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여 진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광을 꿈꾸며 달려가는 오늘의 느헤미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찾고 찾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수가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낙심하게 하겠지만 오 주여 기억하겠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원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더욱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주여 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진리가 결론된 용사들로 기도가 생명이 된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그날까지 가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느헤미야로 결단한 수많은 우리 느헤미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즐거이 따르는 진정한 예수 교회된 아버지 그 은혜 그 회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열방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실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날마다 빛비추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52일 동안 행하신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앞으로도 더욱 힘있게 하시고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롭게 또 기도 24365 본부에서 니에미야 이 팀으로 또 함께 또 열방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먼저 화면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4365 이제 기도에 대한 광고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하신 분들도 있고 기도자이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기도 24365 모바일 앱 휴대폰을 통해서 기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기도 24365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기도 정보 언제 어디서나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기도 24365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요 저희가 많은 유익한 영상들, 기도에 관련된 영상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 유익한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오늘의 기도 방송 3월 달에도 진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쁜 소식이죠. 혼자 할 때는 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방송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만 듣고 아멘만 해도 기도가 되는 놀라운 방송을 날마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번 3월 달에는 3월 4일부터 29일입니다. 그리고 요일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6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가급적이면 본방사수, 정말 뜨끈뜨끈한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또 개인 기도 시간에 유튜브를 통하여 또 하실 수 있다는 거 또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느헤미야 5위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이겠습니다. 저희가 1차 프로젝트 정말 주님이 하셨죠. 스스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이지만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1차 느헤미야 5위 프로젝트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또한 두 번째 2차 프로젝트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일을 제외하면 이것도 52일이 되어지는데요. 월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30일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서 이 영광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하는 그 링크는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밴드를 통하여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 밴드와 웹사이트에 게시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차 느헤미야 5위 프로젝트에는 기도 챌린지 1권부터 저희가 총 6권이 있거든요.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6권이 있는데 이 6권의 책을 올 2024년에는 모두 다 해보기. 네, 가려 먹지 마시고 골고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모든 기도자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함께 권하고 저희도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위 기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또 밴드 이런 거 초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역자가 바뀌었다 해서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고요. 동일한 이름으로 저희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화 걸어서 느헤미야 담당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전화 주시고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정보와 또 모든 것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을 마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정말 1차 프로젝트를 행하신 그 주님과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셔서 계속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신 주의 말씀을 들은 거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 그렇게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